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5장입니다. 회방자들은 성공했습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도 16년 동안이나. 대개 이쯤 되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누가 다시 나설 수도 없고 나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 땅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 의하여서 성전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누구도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하셨고 그에 따라서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성전 건축, 바로 그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여기서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5장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리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다시 일어선다는 것, 어찌 보면 맨 처음 일어났을 때보다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욕도 처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갑절의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힘을 공급하는 통로로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는데 그 상황을 우리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느냐?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방기한 채로 둔다면 너희의 수고의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개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는 것을 학개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너희 조상들처럼 목이 굳은 백성이 더 이상 되지 말라고, 다시 그들의 죄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예언하고 깨우치는 말씀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그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열정만으로 도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또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재건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계획을 다시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날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른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 정부 최고 책임자, 최고 지도자의 뜻과 합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관리로서 마땅한 일이겠죠. 자, 이제 관건은 그 다리오 왕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방해자들의 계략이 효과를 발하여서 모든 것이 스톱되었었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다시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누가 이 상황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학개와 스가랴는 누가 세우신 것일까요? 또 유대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저 페르시아 궁궐내에서 일어나는 왕권의 변화와 새로운 왕의 생각과 통치 철학은 누가 움직이는 것일까요? 또한 닷드네가 이 문제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진위를 가리고자 편지를 보낸 것 또한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때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를 지금 타야 될 때이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절망이고 막막하고 될 것 같은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저 심연 깊숙한 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장기판에 돌을 옮겨 놓으시듯 이러한 상황을 바꾸시고 저러한 조건을 바꾸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진정 영적인 눈이 뜨인 분이시고 성령에 민감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계시와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16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뒤늦은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저희도 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